안녕하십니까. 주선교회 박종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8월 28일입니다. 어제도 태풍이 요란하게 휩쓸고 지나갔고, 역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계속 공포감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것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평안이라는 것은 뜻풀이를 해보면 걱정이나 탈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걱정이나 탈이 없음, 그것이 편안한, 무탈한 그렇게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평안, 또 내가 요구하는 평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허락하셨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평안한 삶이냐, 어떤 것이 평안을 찾는 길이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과 순종의 모습을 쫓아서 그가 평안해하는 삶, 아버지를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아버지가 너 안에, 내가 너희와 함께, 모든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봤을 때 하나님을 믿는 그 순종의 마음으로 마음을 평안히 가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여기서 나의 평안의 방식, 나의 평안의 생각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예수가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고자 그가 십자가에 매달린 방식이 다른 방식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좀 다른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얻고자 하는 것,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분명히 차원이 다르다는, 요새 말로 결이 다르다는, 분명히 차원이 다른 평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차원이 다를 뿐이지 결론은 인간에게 지극히 평안한 방식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 평안의 방식이 예수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의 방식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왜? 내 방식대로의 평안을 얻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 방식대로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우리에게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유배를 당하고 방랑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찾고 찾으면 찾으리라. 너희가 나를 잘못 알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이 없는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알고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가꾸고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꾸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욕심이 가득 묻어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 물질적인 문제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내 방식대로 가정에서 아이들이나 집안이 잘 해결이 되고 내 방식대로 직장에서도 내가 생각하는 때에 진급이 되거나 급여가 오르거나 재계약을 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방식의 동료들이 이끌려 올 때, 나를 대접해 줄 때 나는 평안하고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느낀다라는 것이죠.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만의 평안, 내가 원하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와 하나님이 나에게 조율해야 된다. 나에게 맞춰주셔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신의 값이다. 전능하신 신의 역사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게 그 고난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내가 고난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또 시련이 왜 왔는지 어떤 종류로 오는지에 대해서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저 이런 것들은 나와 상관없는 삶의 연속이어야 내게 오는 고난이, 내게 지금 닥쳐오는 이런 시련들이 하나님의 잘못으로 또 하나님이 내게 고의로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다른 사람들의 문제 때문에 내게 밀려오는 시련과 고난이라고 생각들을 해버린다라는 것이죠. 본인의 잘못, 본인의 실수, 본인의 고의적인 범죄로 인해서 밀려오는 것들이라는 것, 시련이 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기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나는 잘못하지 않은데 왜 내게 시련이 왔을까? 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게 시련을 주시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편하거든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마치 보물단지 속에 감춰둔 내 전용의 신인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면 기도하면 다 그렇게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내게 복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신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 평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그 약속의 대가만을 바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17장 창세기 17장 9절에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 분이냐라는 것이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내 잘못을 스스로 깨닫게끔 우리의 양심을 찔러서
우리의 눈에 있는 이 태를 벗겨서 우리의 귀에 있는 막혀있는 것을 열어서 우리가 양심을 깨어나게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만드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의 그 복음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보혜사 성령은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가 온전한 길로 의로운 길로 찾아감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삶을 살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예수가 부활해서 그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가 평안하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것, 내 이야기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평안하느냐? 아니면 너희 독단적으로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지금 있는 것이 평안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평안의 삶인지, 어떤 것이 평안한 길인지 아마도 느껴보지 않으시면 모를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가 평안한 것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 방식에 의해서 평안한 것이 옳은 것인지 잘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평안한 방식인데 제가 불편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불편해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님의 방식으로 평안하고 기쁜 은혜의 방식이 내게는 손해가 갈 수도 있고 내게는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하게 평안한 삶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가 온통 들끓고 있습니다. 지금 온통 사회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모든 화살이 교회로 돌아옵니다. 종교로 돌아옵니다. 종교 시설로 돌아옵니다. 모든 비난이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교회 간다라는, 교회 다닌다라는 말도 차마 어디서 이야기하기에 거북스럽게 상황을 만들어 갑니다. 나라가 잘못됐습니다. 위정자들이 잘못됐습니다. 사회가 잘못됐습니다라고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그들에게 덕을 쌓아 놓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를 베풀고 사회의 각종 구원과 사회의 긍휼을 베풀었다면 우리에게 그 손가락은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삶을 살아왔다면 각자가 살아오고 또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면 우리에게 지금의 돌팔매질은 그렇게 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집회의 문제나 많이 모여서의 문제 이런 걸 떠나서 신뢰를 얻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신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난국을 타개하고 이 시국을 비종교인들 또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풀어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평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평안을, 평강을,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누군가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인간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인간이 지금 하나님의 평안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안을 느끼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변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식이 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의롭다라고 정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 성경 속에 묻어져 있는 참뜻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식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방식을 하나님과 교류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으로 바꾸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가 온갖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저들이 하는 짓을 저희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 안에 평안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인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관용을 베푸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늘 되돌아보십시오. 주가 가까이 계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올바른 기도, 올바른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이 대부분 빠져 있습니다. 감사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여러분의 감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서의 천국잔치를 보면 초청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들이 들어왔을 때 예수가 발벗고 뛰어나가서 잘 왔다. 너희 자리가 이곳이다. 아니요. 저희는 배가 고파서 들어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당신께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희가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고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밥을 주지 않았느냐. 저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드린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배고픈 자들에게 빵을 나눠주었고 너희가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나눠주지 않았느냐.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천국잔치의 의미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린다. 교회에 출석한다. 감사헌금을 드림으로 인해서 나의 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니에요. 드러나는 것보다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 여러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과연 여러분들은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느냐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조그마한 것이라도 베풀어 주셨느냐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사랑을 나누고 그들과 감사함으로 기뻐하는 삶이 바로 우리는 불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안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의 삶과 하나님이 원하는 평안의 삶은 분명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평안이 하나님의 평안보다 낫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넘어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함을 받아들이고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부활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평안의 삶을 사시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과연 평안한 삶일까? 어떤 것이 과연 내가 순종하는 삶일까? 어떤 것이 내가 꿈꾸는 삶일까? 그러면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약속을 하나님께 지켜드려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로운 삶, 긍휼의 삶,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같은 사람들에게, 같은 주위 분들에게 그것을 나누고 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예수와 우리의 모든 관계가 다 순조롭게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평안한, 이미 우리에게 선물하신 평안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